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같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부터 12절에서 다윗이 죽었고요. 다윗이 죽은 후에 13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솔로몬의 이렇게 권위라고 할까요? 솔로몬 정부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제거됨으로써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내용.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한 정치적 숙청 작업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성경의 관점,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제거됩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아, 두 번째는 아비아달, 요압,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이죠. 아도니아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는 첫 번째입니다. 원래는 네 번째인데 앞에 있는 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암논과 엘리압과 압살롬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넷째 아들인데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은 주로 왕위의 계승을 장남이 큰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아도니아에게 왕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하는 적극적으로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이렇게 상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왕은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인의 장막에 둘러싸이기가 쉬운데 아도니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칭찬하면서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겠죠.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의견을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2장 15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와서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와서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착각은 자유라고 말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윗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왕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입을 주목하고 있을 때 아도니아는 뭐 하나님의 뜻도 배제하고 아버지의 뜻도 배제하고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군사령관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필두로 해서 힘 있는 사람들, 자기 왕자들, 동생들 다 자기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어쨌든 그런 아도니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제거하려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먼저 아버지의 마지막 품에 안겼던 아버지의 아내 역할을 했던 아비삭이라는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대신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둘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 아주 지혜로운 책사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압살롬 쿠데타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있겠어요? 다윗이 자기 손녀딸을 성폭행하고 그 자기 손녀 사위 그 진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인하고 그러니 아히도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다윗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린 자기 가정을 보면서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의 책사 역할을 아히도벨이 해요. 그 아히도벨의 압살롬에 대한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고 왕궁에 남겨놓고 도망갔던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궁 옥상에서 압살롬이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아주 제갈공명 같은 그 시대 세상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를 범함으로써 성취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방식으로 성취되지 이렇게 악한 세상의 방식으로 성취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어리석음이지만 세상의 지혜로 보면 아히도벨의 지혜는 아주 왜냐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이전 왕의 후궁들을 부인으로 삼고 자기 여자로 삼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딱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의 요청에는 이런 지금은 솔로몬에게 정치라는 것을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사건들이 퍼져가지고 뭐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뭐 생각도 안 하셨던 분이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갑자기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데 그렇게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장남이니까 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아도니아가 훗날을 도모하는구나 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했어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면 더 한심한 거죠. 그렇게 솔로몬이 위기를 만나면 내가 다시 권력을 되찾아야지 라고 이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면 그냥 아비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칭찬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처녀이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한, 그냥 정치적 의도는 없이 그냥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해서 제거한 거지,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솔로몬을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성경에 보면. 아비아달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아비아달에게 솔로몬이 했던 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2장 26절인데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왜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아도니아와 함께 쿠데타라고 할까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데 가담한 것이 마땅히 죽을 죄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꼭 자기 솔로몬을 지지해야만 살아 있을 수 있나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나라를 더 잘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 아직 10대거든요. 어린 아이고 아도니아는 한 40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로 보나 또 아도니아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또 여러 가지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군사령관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서고 하니 뭐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더 좋겠다고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할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 왜요, 왜?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죽을 죄냐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으니까. 이 말을 하려면, 이 말이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아비아달은, 그리고 아도니아도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다음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힘 있는 사람의 편,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건 마땅히 죽을 죄인 거죠. 그게 이제 역대상 22장 9절 10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했잖아요. 젊을 때 얘기해요. 다윗이 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엔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안 된다고 그러죠. 다윗은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8절에서 너 피 많이 흘려서 안 돼 하고 9절 10절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윗 네가 아니고 솔로몬이라는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할 거고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울 거야. 나단 선지자 통해서 이미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잖아요. 이걸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 다
축하잔치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파티에 초대하면서 솔로몬 한 동생만, 솔로몬만 초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편에 딱 붙어있는 이 말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전달했으니까 나단, 그리고 사독, 브나야, 이런 몇 사람만 잔치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고 아비아달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요압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제사장식이나 돼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으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을까요?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느라고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더 힘이 있으니까. 초창기에 솔로몬의 왕권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왜요? 불안정하니까. 나이는 어리고 아버지는 죽었고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에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도니아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만한 힘 있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다고 해서 힘 없는 사람 편에 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편에 서야죠. 솔로몬이 아무리 어려도, 솔로몬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그리고 아도니아가 아무리 더 힘있고 듬직해 보이고 아도니아가 나라를 이끄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 더 유익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판단이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요. 왜요? 힘 있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불이익과 손해를 봐야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의, 불의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힘이 있든지 없든지 바르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편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제거했던 네 사람,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이 세 사람하고 마지막 네 번째 시므이는 좀 달라요. 이 세 사람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서 마땅히 죽을 죄예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도니아 왕을 만드는 일에 가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거돼요. 왜 그랬을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다윗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무엘하 16장으로 가시면 5절에서 14절까지 시므이가 나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감람산이 나오잖아요. 그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 동쪽의 감람산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데,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갈 때, 그러니까 급하게 압살롬의 군대에 추격당하면
원래 그럴 때는 왕 죽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른 급히 다윗은 도망을 가는 상황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 사울의 친족,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게라의 아들이에요. 그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 나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하냐면 7절이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가짜뉴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진짜 너무 억울한 얘기예요. 왜요? 사울 족속의 피를 다윗이 흘렸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전사했어요. 사울도 요나단, 사울의 아들도.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어요. 옆에 다윗의 측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사울 죽이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도망자로 도망다니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조사 애가를 만들어서 지어 부르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다윗의 측근의 사람들이 기뻐할까 봐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 족속의 피 너무 억울한 말 아니에요? 시므이가 이렇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건 뭐예요? 꺼져라 꺼져라 그런 말이잖아요. 아주 악한 말로 저주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 같은 것이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시므이는 지금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건너가서니까. 차라리 정당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이 왕 위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 그것이 옳든 그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면, 다윗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책망했듯이 시므이가 왕궁에 가서 다윗에게 왕이여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고, 왜 전임자 사울의 피를 억울하게 그렇게 사울 족속을 멸하셨냐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얘기했다면 다윗이 자기 변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난 2번이나 살려줬고 나는 사울의 가정에 대해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피를 흘리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도망만 다녔지 내가 보복하고 죽이려고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난 억울하게 도망만 다니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셨지 왕이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런 토론과 논쟁이 차라리 있었으면 어땠을까. 평소에는 입 꾹 닫고 있다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때사 비로소, 그때라도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에 대해서 사울의 집안에 행하였던 당신의 사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으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계곡 건너편에서 돌 던져가면서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정당하지 못하게. 그때 이제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요압, 아비새, 아마사인데 아마사는 이미 죽었고요. 너희와 무슨 상관이? 아사헬은 이미 죽었고요. 아마사가 아니고요.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 누이의 세 아들이 다 다윗의 군 사령관들이에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셋 다 그래요. 그 아사헬이 그 군사령관에게 죽죠. 누구예요? 아브넬에게 죽죠. 그때 어쨌든 수르야의 아들들아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11절 보세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압살롬 얘기죠. 내 아들도 지금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마당에 하물며 이 사울의 지파 출신인 베냐민 사람 시므이겠냐, 놔둬라 하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시니까 오늘 시므이가 저주한 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새가 가서 시므이 죽일 수 있었어요. 용사니까요. 근데 시므이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13절 보세요.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이것이 시므이의 죄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럼 시므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은 끝난 줄 알았는데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에 환궁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이제 나는 죽었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시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시므이가 그렇게 해요. 그것이 사무엘하 19장이에요. 바울엠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근데 16절 17절에 보면 혼자 나오지 않아요. 유다 사람 데려오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대동해서 다윗에게 나와요. 이 1000명은 다윗을 저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했어요. 자기 혼자 다윗 저주했는데 왜 1000명을 끌고 다윗에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무시할 수 없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무시할 수 있는 서민이 아니에요.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윗 앞에 와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다윗한테 가서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혼자 나와야죠. 1000명을 왜 데리고 나와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을 거야. 자기를 죽이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18절에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왕을 영접했다고. 그래서 21절에 아비새가 또 발끈해요. 내가 죽일까요? 얘는 툭하면 죽인다고 그래요. 군인들 참 문제 많아요. 이런 군인들 되면 안 돼요.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고. 근데 어떻게 죽여요, 다윗이?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내가 왕이 된 날 죽이면 다시 이스라엘은 지파 간에 갈등과 분쟁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장 8절 9절에 2장 12절에서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다윗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던 내용 중에 하나 시므이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시므이가. 근데 다시 요단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나를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시므이의 죄는 그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과정도 좋지 않았어요. 1000명을 대동해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죽일 수 없지만 솔로몬 너는 그런 맹세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는 말아라. 근데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유력한 집안의 사람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너는 지혜롭게 시기와 절차와 이런 과정들을 지혜롭게 해서 편안히 죄값 치르지 않고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니까 지혜롭게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죽어요. 그런 과정 속에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가택연금 같은 건데요. 그냥 집안에만은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연금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36절 보면 너는 우리 아버지 때 지은 죄가 있지 않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건 아니에요. 시므이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독하고 저주하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1000명의 유력자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 그런 비열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벌은 받아야지. 편안히 살다가 니네 집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벌이 예루살렘에서만 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집 짓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 있으면 이 사람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민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7년 6개월. 여러분 7년 6개월이 짧아요? 길고 긴 시간이에요.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 혼자 왕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의 대부분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놓고.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쪽 지파 사람들과 남쪽 지파 사람들의 갈등은 이게 참 오래된 숙제였어요. 그에 비해서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때 이제 요압의 죄 중에 그게 심각한 것이 뭐냐면 북쪽의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예요? 제가 지금 아브넬은 아브넬이네요. 네. 아마시아하고 헷갈리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잖아요. 근데 7년 6개월 지났을 때 아브넬이 더 이상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핵심 참모들 북이스라엘의 군 사령관들 다 끌고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이제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고. 과거에 서로 우리가 북쪽 남쪽 내전을 벌리면서 싸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당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라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잖아요. 남쪽의 왕으로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북쪽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핵심 지휘관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투항하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너무 고맙죠. 국민 통합이 굉장히 오랫동안 숙제였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편안히 돌려보내줬다는 소식을 요압이 듣고 예전에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울 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이 계속 이제 쫓아가요. 아사엘이 아브넬 죽이겠다고.
아브넬이 그래요. 야, 너 요압 동생인데 내가 너 죽이면 네 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만 쫓아와라. 아사엘이 그만 쫓아갔으면 살았을 텐데 포기를 안 해요. 엄청 빠른 애예요. 엄청 빨리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달아나다가 창을 180도 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빨리 쫓아오는 그 스피드에 아브넬의 창에 아사엘이 찔려 죽었어요. 그건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책임을 아브넬에게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편안히 돌려보낸 그 아브넬을 요압이 할 말 있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칼로 찔러 죽여요. 자기 동생 죽인 개인적인 원한. 여러분,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친 사건이에요. 요압은 자기 개인적인 보복심, 동생 죽인 원한 때문에 지금 오랜만에 7년 6개월이에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남북 이스라엘의 통합, 지금 다윗이 꿈꾸고 있는 게,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텐데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가 한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아브넬의 귀한 투항을 기뻐했는데 갑자기 자기 측근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럼 북쪽 지파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이 소식에 투항한 우리 군사령관을 다윗이 죽였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말하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남북의 갈등이. 결국 솔로몬이 죽던 해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그래서 분열왕국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 시므이 같은 사람을 베냐민 지파에 바울임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너는 너희 집에서 살면 나라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할 테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그 정도 죗값은 치러야지 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이게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벌을 내린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죽는다. 이게 이제 형벌이어서 시므이도 이 말씀이 좋사오니 좋다고. 네, 그렇게 서로 조약을 했는데 문제는 3년 동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만 살다가 시므이의 2명의 종이,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죠.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가드로 2 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투항해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 아기스 왕에 가서 2 종을 데려와요. 그게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죠. 왜 이런 짓을 시므이는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셋 중에 하나, 3가지 원인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살짝 다녀오면 되지 않을까? 그죠? 솔로몬 모르게 얼른 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2번째는 기드론 시내는 동쪽이잖아요. 서쪽은 흰놈 골짜기거든요. 어쨌든 서쪽으로 해서 가드로 갔다 오니까 이건 말장난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거지 기드론 시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3번째는 베냐민 지파에 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지파에 몇 명인데 그 유력한 나를 어쩌겠어 요 정도 가지고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솔로몬이 듣고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경고했고 너도 그거 좋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르렀던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신 것이다 하면서 브나야를 통해서 처형시키죠. 이래서 시므이가 죽어요. 원래 시므이는 처형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살도록 제한적인 형벌을 내린 거예요. 열왕기서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나? 우리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하게 돼요. 무조건 리더에게 무조건 다 잘했다고 막 찬성하고 칭찬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삐딱하게 교회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국가에서든지 리더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지하고, 물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의 의견을, 근데 뒤에 숨어가지고 댓글 달고 뒤에서 막 말들 만들어내면서 심의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슨 공동체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 유익한 사람인가? 뭔가 좀 해보자고 하면 으쌰으쌰해서 같이 하고,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옳든지 그러든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정신이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사도 바울 시대에 별로 좋은 나라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복국가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죠. 무조건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리더들에 대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어땠든지 공동체에 선한 유익을 끼치는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반대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저항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죠. 저는 개혁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요. 제 주변에는 진보적인 목회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가끔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교회를 살리려고 개혁을 외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인가?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이 따뜻해야 하잖아요.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 개혁을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이고, 냉소적으로 비판만 하고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공동체에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의와 같은 이러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유익한 사람, 그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때 참 힘이 되었고 살아났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가 살고 간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따뜻해져야 하지 않을까요?